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드신 바, 우리가 만드신 바 되어졌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조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좀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해석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For we are God's workmanship 해가지고 솜씨, 하나님의 솜씨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인데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느냐? 어떤 작품으로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기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것도 영어 보면은 create 해가지고 창조하다 이런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신 바 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재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개개인을 다시금 완벽하게 재창조하셨습니다. 재창조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창조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재창조되어진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재창조를 받았으면 새롭게 지음을 받았으면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데 새롭게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옛날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면, 예수를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동일하게 믿어야 될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다. 그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요? 그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재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네.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랑가 모르겠는데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편집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싹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는 뭘로 합니까? 기도로 설계하고, 작품으로 디자인하라 그랬어요. 네. 작품으로 디자인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이미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재창조해 주셨어요. 그것을 실현시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네. 뭘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재창조되어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아까 10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되어졌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10절 말씀, 너희로, 화면 보여주세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 지으신 바 되어졌다. 재창조하셨다.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지극히 선한 일이 뭔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만드셨다 그러는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지극히 선한 것,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7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뭐가 확 잡혀지지 않죠? 네. 그러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이 뭐냐? 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 안에서 지극히 선한 일,
은혜의 풍성한 일, 그 세 가지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고 우리는 죽었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앞으로 죽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미래에 죽어야 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을 살려주셨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명령하신 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 하는 것이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피조 세계를 정복해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이제는 힘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 복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것들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는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언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형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영접하는 순간. 내가 그때 뭐가 회복되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영접하는 순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니, 영접이 뭔데 그렇게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까? 영접은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게 영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이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는 것,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하여서, 내 자녀들에게 나타내고 내 후대들에게 나타내고 또 그 후대들에게 이 지극히 선한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작품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일.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가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은 하나님 자리가 이렇게 딱 있고, 오른쪽이 어디요? 여기가 예수님 자리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예수님의 의자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네, 그 하늘에서 뭐 하셔요?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을 능력으로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말은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리가 어딘데? 하나님 우편인데 우리를 어디에 앉혀주셨어요? 예수와 함께 앉혀주셨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하늘에 앉아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보좌 우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저 천국에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 하면서,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귀신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시킨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제사도 잘 지내고, 이사 가려고 하면 점쟁이 찾아가야 되고, 결혼하려고 하면 날짜 잡아야 되고, 점쟁이 찾아가서 날짜 잡아야 되고, 정월 초하루 되면 토정비결 보고 올 한 해가 어떻게 된가, 물가에 가지 말라면 물가 안 가야 되고, 차 조심하라고 하면 차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종노릇하지 않은 정죄가 아니라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어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예수의 그 능력과 권세가 다 내 것이 되어졌어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일이고,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되는데, 귀신을 쫓고 하늘에 앉히신 그 축복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되는, 어떤 사람이 이 축복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축복을 누려본 사람. 내가 기도하니까 정말로 귀신이 쫓겨나더라. 흑암이 결박되더라.
저기 점집이 있었는데 내가 계속 기도했더니 진짜로 점집이 이사를 가더라. 이것을 체험해 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오는 여러 세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냥 고생하니까 더 이상 제 가운데서 고생하지 말아라 라고 구원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작이고요. 진짜는 이거 증거하라고. 세 번째, 지극히 선한 일, 그 은혜의 풍성함이 뭐냐? 값 없이 주신 선물, 이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축복들을 뭘로 주셨어요? 값 없이 주셨어요. 값 없이 주셨다라는 말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우리 행위에서 난 것,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은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로 주셔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풍성한 은혜. 뭐가? 은혜가. 그래서 이것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선한 일이고 이 일을 뭐하게 하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 구원, 하늘에 앉히신 것, 그게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옛날에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구원, 또 하늘에 앉히시고 권세, 이것도 이미 주셨고 지금도 또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로 주시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천국 열쇠고 그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은 뭘 약속하고 계셔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 누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뭐가 꺾여요? 사단이 꺾여집니다. 마귀가 꺾여지면 기도 응답이 올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이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차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재창조해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일을 할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음 세대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지금 현 세대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나를 하늘에 앉히시는,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그 능력 주신 그 능력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느냐. 기도 응답받은 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막 이렇게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해 주셨는데, 그러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내 후대, 여러 세대에 나타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냥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작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의 인생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2부 예배 때 주신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어떤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진짜 흑암의 세력을 꺾으면서 믿음으로 언약궤 메고 요단에 들어서면은,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면은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축복을 누릴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언약궤를 메고 가지를 못해. 언약궤를 잠깐 맬 때도 있는데 많은 시간 언약궤 메려놓고 또 뭘 메고 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메고 낑낑거리면서 또 걸어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진짜 작품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마귀가 쥐어준 짐, 그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될 짐이 뭐냐? 오늘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면서도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신자 상태를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상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따라가야 돼요? 말씀대로 언약궤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성령의 인도 받는다고 하면서 말씀은 붙잡고 있으면서 삶의 방향, 중심은 뭘 따라가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세상 풍조는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걸 위하여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는데,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요. 언약 붙잡고 있는데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은 사실은 그거 하나도 못 누려요. 지난주 말씀대로 언약 붙잡고 있어요. 언약 붙잡고 있어. 내 인생에 언약이 있어. 어느 정도 언약이 있어요? 한쪽 구석기 5% 있어요.
나머지 95%는 뭐예요? 세상 풍조. 언약이 있어. 있긴 있어. 근데 이 언약이 나머지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를 못해. 네. 언약이 진짜로 있으면은 결정을 할 때도 언약 중심으로, 네. 행동을 할 때도 언약 중심으로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행동은 다 뭘로 해? 세상 풍속. 뭐가 나에게 이익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전도하는 일에 도움이 될까? 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에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보는 그 방법이 뭘까?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뭘 내려놔야 되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부분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디에 앉혀주셨어요?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보좌 우편에다가 우리를 앉혀주셨어요. 예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뭐 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까?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꺾으라고. 그럼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꺾으면서, 귀신의 세력 꺾으면서, 세상 풍조 꺾으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꺾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 따라가면서 그들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풍소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하는 사람,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누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오는 여러 세대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전혀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그러죠? 3절 앞에 전에는 마지막에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지금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전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지금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풍성한 은혜 다 빼앗겨 버리고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뭘로 만들었는데? 우리를 작품으로 재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작품, 절작품이 아니고 작품, 뭐요? 하여간 걸작,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도 불신자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 풍속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어지지를 못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재창조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그런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진 사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일이 뭐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나를 어디에 앉히셨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것을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뭘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 이 은혜를 뭐해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조금 더 길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너무 깁니까?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오늘 이 한 문장만 가슴속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은 메시지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이제 다 잊어먹어 버려야 됩니다. 딱 한 문장.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언약으로 한 주간 또 여러분 남은 인생, 작품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재창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 선한 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이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